8월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8월 새벽 이슬 기도회 우리 첫째 날 우리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군자는 의를 기뻐하고 소인은 이익을 기뻐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에 대한 기록,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스라는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은 인생, 우리 남은 기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총 3차례에 걸쳐서 김긴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요 세 왕의 마지막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걸쳐서 끌려갔죠. 포로에서 그러면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한 번에 확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예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돌아오면 뭐 기다리고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집이나 뭐 성전이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 명령 하나 믿고 그동안 뿌리 내렸던 삶의 터전을 놓고 다시 돌아간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왜 어떤 지역에 여러분 10년 이상 터를 잡고 사시면 어떻습니까? 거기 떠나는 게 쉽지 않죠. 좌우간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첫 번째 귀환자들은 한 5만여 명 정도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에게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5만 명 정도를 이끌고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와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는 일. 제일 수고를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데 그거 재건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방해와 또 여러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어쨌든 이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이 성전을 1차 귀환자들이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성전이라 그래서 제2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지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귀환자들이 있는데 그 규모는 훨씬 작습니다. 뭐 한 10분의 1, 또 뭐 9분의 1 정도 뭐 이렇게 됩니다. 한 몇천 명 규모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두 번째 귀환자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자세한 것까지 설명을 뭐 연도까지 제가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기간만 대충 한 80년 정도. 굉장한 기간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고 80년 동안 안 돌아왔다가 80년 만에 또 2차 귀환자들. 1차와 2차 귀환자들의 그 시간 간격이 또 굉장하죠. 그들이 또 잘 섞일 수 있었을까요? 1차 귀환자들이 또 터를 잡고 있으니까 2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또 그 가운데 적응하려면 어려움이 있었겠죠. 좌우간 이 1차, 2차 요 기간이 거의 한 80년 가량.
여러분 1차 귀환 때는 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나 뭐 절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을 하죠. 그래서 정말 예배 잘 드리는 게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경험한 이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야, 우리 마음껏 절기 지키고 우리 마음껏 제사 드리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 소망이었죠. 뭐 우리가 짧은 기간 뭐 2, 3년인가요? 우리 코로나 때도 참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우리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 삶인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숨을 못 쉬는 그런 것과 아마 비슷한. 근데 여러분 70년 기간 동안 물론 모임은 했습니다만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그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제약이 많았겠습니까? 제대로 된 그런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70년 만에 돌아온 귀환자들은 성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 또 절기 지키고 뭐 그 정도 하면서 이제 근근히 살았던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신명기 말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삽니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나님이 그거 가르치려고 이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길 걷게 하셨다. 어려움 가운데 두고 고난 가운데 두고 문제 가운데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집어넣으셨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하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듯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존재.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드웨어 잘 지어 놓으면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정신과 생각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교육. 근데 80년 동안 그 말씀 교육이 제대로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 면에서 에스라의 귀환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론, 제사장 아론이죠.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문이,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의 가족은 이 대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겨놨죠. 그 가문의 16번째 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 그러면 성경에 꼭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학사 겸 제사장, 제사장 겸 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학자. 이 학자라는 게 정확하게 뭐 번역하기가 어렵지만 아마 서기관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서기관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 1.1획 이렇게 점같이 생긴 글자도 있어요. 그래서 1.1획도 없어지면 안 되는 굉장히 이 신중한, 만약에 뭐 졸다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찍 하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글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이 또 검토하고 그리고 여러분 뭐 종이가 요즘은 많으니까 뭐 이렇게 구겨서 버리고 다시 쓰면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죠. 이 양피지나 이 종이가 귀한 시절이니까 잘못 쓰게 되면 이걸 다시 써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부기를 합니다. 이건 이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학자 즉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단순히 이 기계 복사기가 아니라 그 성경의 의미를 가르치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이 선생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인 거죠. 성경을 필사도 하면서 또 성경을 백성들에게 풀어서 누군가가
질문이 있으면 서기관들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그 답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대법관 같은 그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2차 귀환을 주도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8장, 9장, 10장까지 총 넉 장이 이 바로 에스라에 관한 기록이고, 그리고 2차 귀환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시키는데, 지난 7장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여,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내게 되죠.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 재판관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죠, 너희가 가르쳐라. 여기서 율법을 아는 자라고 하면 에스라처럼 이 레위 지파 그리고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무나 그냥 너 이렇게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익숙하게 훈련된 이 사람들은 아예 전문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과 그 가문과 그 내력들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선발을 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 땅 강 건너편 땅으로 가서 그쪽에서 그거 재판해주고 그리고 가르쳐라. 그러니까 에스라의 중요한 임무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이때 에스라가 존경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소에도 존경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를 새롭게 다시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7장 6절을 보면 에스라는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 당시에는 아마 아닥사스다이죠. 이 아닥사스다 2세인데 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 왕에게 구하는 것 다 받는다, 요거 한 단어로 바꾸면 백지수표 들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하다가 이게 갑자기 생각나면 왕이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왕하고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왕이 얼마나 신뢰하는 존재인지 여러분 알 수 있는 구절. 한마디로 이 백지수표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 사람들이 에스라랑 친해지고 싶겠죠. 에스라랑 친해지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에스라였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백지수표를 이 손에 쥐고 살고 있는 에스라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나? 만약에 내가 이런 에스라 같은 물론 이 포로 생활이지만 이런 에스라 같은 위치에 있다.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의 총독에게 구하는 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제가 일본으로 지금 이렇게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포로 생활이 아니라 엄청난 특권이죠.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한국 땅으로 돌아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일본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대법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고, 왕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이런 위치인데 고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재판해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라.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에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을 한번
또 보시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백지수표 손에 들고 그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 페르시아 제국에 지금 부족함 없이 원하는 건 말하는 건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서 가르쳐라 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에 저 같으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천대받고 지긋지긋한 탄압을 받았다면 모를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대우받고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귀한 자들 데리고 가면 여러분 어떤 삶이 기다릴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 무너졌고 비록 성전을 세웠지만 여러분 제대로 살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만 뭐 그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나 같으면 이 모든 걸 버리고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그 땅에 가서 이 세 가지를 자신의 남은 인생의 비전으로 목적으로 삼고 간다. 정말 대단히 존경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인생 마치 정말 우리 대기업의 뭐 회장님이고 또 정말 남부러울 게 없는데 인생 뭐 한참 뭐 5, 60대 막 일을 해야 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뭐 마치 뭐 어떤 일을 다른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이렇게 하고 한번 쳐다보지 않겠나. 에스라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무엇도 함께 주시냐면 우리 지난 7장 16절과 18절 한번 보면 자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 그거 가져가라.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은금도 가져가라. 그리고 그 돈으로 너희들 필요한 재물도 사고 또 그것으로 뭐 필요한 모든 거 하는데 18절 보면 또 돈이 또 남을 건데 그 남은 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 뜻 따라 그냥 마음껏 써라. 진짜 백지수표죠. 니들이 결정하는 대로 쓰면 그게 국고금이거든요. 이 세금, 온 바벨론 온 도, 즉 식민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 백성들이 낸 세금들입니다. 그 세금 네 손에 줄 테니까 그럼 마음껏 써라. 야, 이게 바벨론에서도 백지수표 들고 있는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서도 그 백지수표 그대로 줄 테니까 그대로 가라. 이게 이 에스라의 결심과 또 하나님의 또 도우심이 지금 오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에스라에게 이제 한 가지 고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 남았을까요? 여러분 왕의 칙령 들고 있죠. 그리고 은금도 다 주겠다 그러죠. 그리고 함께 떠날 우리 포로민들도 비록 1차보다는 그 수가 상당히 줄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남은 자들이 적어졌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함께 할 백성들이 또 있고 그런데 에스라에게 고민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우리 8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이는 우리가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왕하고 가까우니까 왕하고 이런저런 이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왕에게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뭐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뭐 완전 모범답안, 완전 정답,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어떻게 보면 에스라의 마음속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개종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선한 이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정답이고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뒤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민들 데리고 이제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순적하게 하루에 걸어가야 될 그 거리를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부상자 없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잘 걸어가도 4개월이나 걸리는, 이런 4개월 동안 가야 되는, 아무 사건 사고 없어도 거기에 무슨 사고 나고 사건 나면 더 지체되겠죠. 그러니까 이 4개월 동안 가는 그 길을 여러분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와줄 보병, 마병을 왕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자 노인들도 있고 물론 장정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막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군사들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지금 에스라가 내뱉은 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놨으니 이 포로 귀환하는 동안 이 도와줄 군인들을 요구하는 걸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이게 서로 말이 다르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 이래 놓고 야, 나 좀 도와줘.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막 뻥뻥 소리쳐 놨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작 내가 그 상황 되니까 막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찾아, 이렇게 혹시나 아닥사스다가 그렇게 말을 할 가능성은 적지만 영적인 소위 자존심이 걸린 거죠. 믿지 않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엄청 자랑해 놨는데 이게 이제 도움을 구하려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월의 그 긴 여정을 에스라가 여러분 군인도 아니고 정말 이 많은 무리들을 끌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인 것입니다. 이 말도 못하는 이 중압감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우리 미리 31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 보시면 4개월 기간 동안에 이 계속해서 이 귀환하지 못하도록 이 대적하고 매복해서 암살하고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그 기간이 쉽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이 있었으면 이런 매복자들이 덤벼들지 못했을 텐데 군인들이 없이 민간인들만, 그것도 아이들을 포함한, 그러니 이 매복자들, 도둑들, 강도들, 대적자들 얼마나 많이 이 공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누구든지 예측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선택한 것 무엇이냐? 우리 2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여기 보면 금식, 겸비, 겸손, 간구. 여러분 요 세 단어가 지금 에스라의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죠. 여러분 에스라가 책임질 사람들은 아니지만 에스라가 귀한 자들의 목숨을 데리고 가야 하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이 군사적 도움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4개월의 긴 여정을 끌고 가야 하는,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고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어찌 금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살폈는데 에스라 어떤 사람 같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보장된 백지 수표,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지금 포로민들 데리고 지금 폐허가 된 땅, 정말 황폐한 그곳을 지금 돌아가서 왕궁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궁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 황폐된 땅 그곳으로 돌아가서 고위 관직의 삶이 아니라 고단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모습, 그게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처럼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한, 자기 눈앞에 있는 백지수표의 삶이 아니라 정말 고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한 삶, 그런 자들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25절을 한번 보시면, 이건 모세에 대한 기록이지만 꼭 모세만이 아니라 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우리들 중에도 이런 삶을 우리 선택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평가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보이지 않는 빙산의 이 밑둥과 같은 그 추진력 또는 그런 원동력은 뭐였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없다.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상은 다 얻으려고만 그렇게 살지 않겠나. 내가 취할 수 있는 명예, 그 다음에 부귀, 영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교회는 다니지만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군자는 의를 기뻐하고 소인은 이익을 기뻐한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논어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공자님의 말씀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 공자도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 더 훨씬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러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다시금 우리 가슴판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에스라처럼 8월 한 달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선택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